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공군을 제대를 했습니다. 공군을 제가 군대를 다녀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비행기 조종할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공군에 간다고 다 비행기를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안에도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장갑차를 운전을 했어요. 탱크처럼 큰 거를 운전을 했습니다. 이 비행장 안에도 공군에도 여러 그 업무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활주로를 지키는 그러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만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활주로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그만 돌멩이라도 있으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새를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행기가 이제 곧 뜰 거라 하면은 나가서 계속 꽹가리만 치고 나팔 불고 그리고 그 소리만 나는 총을 계속 쏘면서 새를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이 새가 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활주로에 나아가 보면 굉장히 거기가 허와 벌판이에요. 굉장히 아스팔트라서 열을 받아 굉장히 뜨겁고 또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없어서 또 굉장히 춥기도 하고 그늘도 없고 그러한 곳입니다. 저는 이 활주로에 서 있으면서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날 때가 혹시 이럴 때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막을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참 그렇지 않을까,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가 바로 이러한 곳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단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10명은 좋은 땅이지만 그들이 너무 크기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모세에게 왜 너는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이곳으로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믿음이 없는 모습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들을 광야에서 너희들이 정탐한 그 날수대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참 그러한 광활한 곳, 그러한 곳이 아닙니까? 가나안과는 완전 정반대된 곳이지요. 가나안에 갔다 온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그곳은 비옥하고 열매도 너무 크고 참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러한 곳이다 라고 그것은 그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광야는 완전 반대예요. 그러한 곳에 이들은 지금 40년의 시간을 지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것은 물론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광야로 들어간 것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모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는 왕궁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왕궁의 교육을 받으며 살았고 그들이 먹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잘 지냈지요.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자신의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그가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들끼리 싸울 때 그가 가서 중재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너가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도 너무나도 강했고 그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왕궁에 남아 있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가 그러한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러한 일이 없고 그가 계속해서 만약에 왕궁에 있었더라면 아마 그는 그의 방법대로 자신의 민족을 살릴 그러한 일을 찾았을 겁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는 이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는 것이 강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왕궁에서 계속해서 그가 생활했더라면 아마 그 또한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러한 모습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무언가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만을 믿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권력이 필요가 있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광야에서 명예가 도움이 됩니까? 광야에서 물질이 도움이 됩니까? 광야에서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자연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는 그것을 또 느꼈어요. 화요일 저녁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 지역에 전기가 나갔어요. 화요일 저녁에 전기가 나가서 수요일 새벽에 5시 53분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길도 깜깜했어요. 어떻게 될지 사모님께 제가 얼른 전화드렸어요. 사모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님께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기다렸더니 전기가 딱 들어왔어요. 물론 인터넷에 좀 문제가 있어서 방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연 앞에서는 정말 사람의 그 어떤 것도 참 힘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하물며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로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광야의 시절은 훈련이었고 변화였던 겁니다.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너무 참 좋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그 히브리 민족들, 모세에게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던 그 히브리 민족들이 들었더라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모세가 잘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정말 온유하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런데 모세는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확실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할 때,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만약에 이전의 모세라면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저들을 치라고도 말씀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구했어요. 지금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들을 어떻게 불러냈고 어떻게 내가 이들을 인도해냈는데 얼마나 더 해야 이들이 나를 믿겠느냐, 내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저들을 다 죽이고 너에게 더 강한 나라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신해서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주셨던 거지요. 그는 온유한 자가 맞아요. 왜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이 광야 시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기나무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 40년의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그들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길 원하셨던 거고 끊어버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옛 것은 끊어버리고 새 것을 입히시기 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시고 옛 습성을 끊어버리시고 내 자신을 죽이시고 오직 예수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광야는 광야가 아님을 기억해야 해요. 이 말씀은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무엇을 했다고 하셨죠?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옥중이 무너지고 그들의 족쇄가 끊어졌어요. 그들이 있는 곳,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있었으나 그들에겐 감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지요. 우리도 광야 가운데 해야 할 것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찬송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심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는 거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질 때 황폐하고 어려운 곳일 수 있으나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죄의 습성들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새 것을, 새 영을 하나님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도 내 노력도 내 권력도 아무것도 하나님 이 광야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주의 복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늘 선교의 여정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오고 가는 길에 건강과 안전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을 하나님 귀한 강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선교의 열정을 하나님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슬람 땅에 하나님 선교의 전략을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선교의 하나님 놀라운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